인터뷰를 하는 데 있어서 질문들 몇 가지 드리고 싶어서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는데요.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시게 된 계기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되시는지 우선 그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일단 제가 이제 교회 개혁 관련한 운동을 좀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, 교회는 안 바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도 시민사회에서 외치면 정치는 듣는 척이라도 하고, 또 우리가 박근혜도 지금 시민들이 움직여서 탄핵을 했잖아요. 네. 그처럼 뭔가 변화가 있어서. 네, 교회는 그렇게 좀 그래서 아니면 사회는 좀 변화가 있다. 사회는 그나마 그나마. 그나마 바꿀 수 있고, 그래서 제가 좀 이제 한 교회 제어와 관련한 일을 하면서 몇 년째 지쳐 있었는데, 네. 그래서 결국 교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일단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, 이제 제가 서초동에서 지난 검찰개혁 집회 때 발언도 하고 또 안진걸 소장하고 만나면서 이제 2년이 좀 되고 우리가 이제 후원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뭐 좀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다음 질문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목사들의 어떤 정치 참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긍정이든 부정으로이든 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?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, 자, 목사는 정치적인 발언을 아예 하면 안 된다. 그런 프레임이죠. 정치를 하고 싶어서 혹은 정당을 만들고 싶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, 전 둘 다 문제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,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. 저는 정당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고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.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저쪽에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정당도 만들고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하잖아요. 그렇죠. 뭐 있죠, 지금. 나랑 뭐 어떤 경우는 내가 이쪽에 정광훈이다 그러는데 내가 언제 정치하겠다 그랬냐고. 난 정치할 생각이 없어요.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고요.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, 그리고 목사로서 이 사회의 문제를 목소리 높여서 말하는 것 뿐입니다. 네. 단지 자리가 주어지니까 내가 무대 위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, 저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 전부터 계속 말을 해왔어요. 네.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, 이것도 문제고, 교회를 이용해서 교회 세력이라는 걸 이용해서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하자 하는 것, 이건 저는 둘 다 반대입니다. 네, 둘 다 반대. 네, 다음 질문이 교계가 상당 부분 보수화라고 해야 되나 수구화라고 해야 되나가 진행됐으면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기득권화 된 거죠. 기득권. 종교가 이미 기득권이 되었다는 것이고, 이번에도 보니까 조계사 오늘 아침에는, 어제는 조계사에서 법회를 하고, 오늘은 교회 목사들 모여가지고 무슨 윤석열이랑 예배를 드렸던데,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고,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책임 소재를 따지고 또 이렇게 규명을 해가면서,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, 네. 그런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했는가, 과연 목사들이? 아니면 그 스님들이 그 자리에서 그런 요구를 했는가? 전 그건 모르겠어요. 종교라고 하는 방어막을 치고 싶어서, 이 지금의 여론을 좀 바꾸고 싶어서 그러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. 왜 그런가? 결국은 불교든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다 기득권화되어 있고, 예수님은 기득권과 싸우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겁니다. 네.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, 기득권과 싸우다가 그런 일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. ね 네.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?
다음 질문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갈등 등을 비롯한 10대에서 20대 남성층들의 어떤 우클릭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. 무조건 젊은 친구들을 탓할 수는 없고, 곳간에서 일신난다고 너무 지금 우리 20대, 30대 희망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. 우리 사회가. 죽으라고 일한다고 해서 집 한 채 사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에 그냥 불만을 갖게 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돈밖에 모르는 세상, 돈이는 전부인 세상을 만들어버린 이 책임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,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10대, 20대 청년들이 결국 무엇이 바른 인생인가,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인가를 좀 고민하고, 내 이익만이 아니라 내가 더불어 살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. 그래야 우리가 좀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젊은 청소년들, 또 우리 청년들 신문사라고 하니까요. 짧게 좀 말씀드리면,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를 빨리 찾으시고,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 나라와 민족에, 또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가,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어떤 차별, 갈등 등을 비롯한 여러 사회 문제들이 있잖아요. 이 문제들의 근원이 어디 혹은 어디들에 있다고 보시나요? 혐오에 대한 거, 차별의 혐오예요. 차별, 갈등 뭐 등을 포함해서요. 여러 그냥 바로 콕 집어 말할 수 있는 여러 좀 대표적인 사회 문제들. 차별에 대한 거는 인간의 이기적인 인간들이 다 이기적인 인간들이 너무 힘을 쓰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혐오에 대한 거는 사회에 대한 불만, 이 세상에 대한 불만이 아닐까. 그래서 혼자서 욕만 하는 건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.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이 시대 그 목사로서든 시민으로서든 아니면 그 어떠한 존재로서든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? 그거는 이제 아까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인생을 살아야 돼요. 네. 저는 제가 목사로 사는 게 제가 선택하고, 또 지금도 여전히 저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물론 세상 자체 사는 것 자체는 힘들죠. 그런데 목사로서 살아갈 삶에 대한 후회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. 제일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, 나는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,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쁜지, 그것을 찾아가는, 여러분들의 10대, 20대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한다.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시라고,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수완뉴스 윤병익입니다.